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안젤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2세인데 미국 뉴욕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16살이 되었는데도 그의 체중이 남자인데도 겨우 44kg, 그러니까 파운드로 치면 97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남자 16살인데 그렇게 체중이 작고 또 몸도 작고 얼굴은 청백하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됐고 그리고 열등감이 심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술관에 들어가서 방문하고 거기 조각을 봤는데 그리스 조각 가운데 하큐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을 보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 조각의 대상은 그리스의 젊은 운동가를 이제 조각해 놓은 거예요. 자, 안젤로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저 조각된 그리스 젊은 운동가처럼 나도 운동하고 몸을 단련해서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체조하는 그림을 붙여놓고 매일 운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친구들도 비웃었고, 그러나 매일 운동하고 운동법을 개발하고 마침내 44kg 되던 이 아이가 건장한 체구가 됐고 건강하게 됐어요. 30년 후에 체력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71톤이나 되는 철강차, 거대한 71톤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철강차잖아요. 보통 짐차 자동차 5톤밖에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철강차도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 바벨론 왕이 주는 궁중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기름진 음식, 포도주 다 거부하고 오직 채소 그리고 물만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핍박도 각오하겠다고 하는, 핍박도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뭔가 이제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은 이 궁중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죠. 바벨론 왕이 유다 귀족들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혀온 유다 귀족 청년들 몇 사람을 뽑아서 궁중에서 교육시켜서 이제 나라에 쓰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이제 먹을 것도 정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면 바벨론 제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공부가 끝나면 성공하고 또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죠. 요즘으로 말하면 백악관에 장학금이 나오고 백악관에서
공부하는 수년 동안에 완전히 무료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런 기회죠.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나라에 채용해서 궁궐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인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왕이 주는 음식들이 아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율법에서 그만 음식들이고, 그리고 뭔가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음식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 먹지 않고 접근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뜻을 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든지, 아니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결코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올곧게 이 땅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무엇이든지,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겠다. 그런 다양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심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은 사실은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특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알면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또 기름진 음식, 포도주, 고기 먹지 않는 것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포로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환관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다가 다른 소년들과 달리 몸무게가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거칠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걸 왕이 알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다 위험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9절 말씀 한 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했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대단히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위험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정한 일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말이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럼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고기와 포도주와 궁궐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음식을 먹는 청년들과 물과 채소를 먹는 청년들이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미가 훨씬 더 뛰어났단 말이에요. 열흘간 시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그 즈음에 그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고 도움의 길을 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험 극복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에 세 가지를 조심해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결단할 때, 뜻을 정할 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냥 기분으로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약속하지 말라고. 슬플 때 어떤 결단하지 말라고. 기분이 좋을 때도 감정 때문에 그래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슬플 때 인생이 절망적인 그런 생각일 때 어떤 결단을 하면 실수할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분노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분노하면 자기가 생각도 못한 말이 튀쳐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의로운 결단해야 돼요. 자기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고집부려서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결단, 바르게 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결단이에요.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두 군데 선교지를 돕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개월간 기도하고 살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몇 군데 저 아라비아 밑에 나라하고 이스라엘에 한두 군데 선교비를 결단하고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부터 11월이니까 잘 결정했나? 하나님 기도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피고 또 이렇게 전화해보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돕는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한국에 있는 자녀들도 동의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 찬성이 돼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어도 이렇게 신중하게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게 내 욕심인가, 내 자랑을 위한 것인가, 내 고집인가, 이게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주님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일 뜻을 정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화내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정직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오늘 또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렇죠? 매 순간 우리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시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뜻을 잘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미국 이민 생활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뜻을 정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